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미련한 것이고 오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 발륨을 좀 낮추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믿어야 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거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 믿으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 말은 거의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나를 믿는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믿을만 합니까? 나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고 치매가 오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뭐 믿을만 합니까? 그래도 허망한 이야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그들은 하나님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서 사회주의 사회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신념이에요.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그 사회의 자체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격차 혹은 그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모순 등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노동자 농민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지상낙원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과거의 젊은 지식인들은 아주 열광했습니다. 좀 머리에 뭔가 좀 들은 우리 한 세대 위, 우리 부모 세대에 많이 배우고 좀 그 아주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아주 거기에 이렇게 경도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평등하게 나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존재거든요. 다 어떻게 똑같이 나눠갔습니까? 내가 더 갖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다 나름대로 다 믿는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젊음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기도 하죠. 그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기독교를 믿는다.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적인 신앙이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소원이나 체험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뭐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산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 중에 신비 체험을 했다. 그런 체험을 뭐 무시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단은 다 산기도에서 나왔거든요. 산기도 많이 가는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잘 빠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한국에 JMS라는 이단이 있어요. 정명석이라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무슨 뭐 무식한 것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뭐 자기 말로 뭐 1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강의를 해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제가 조금 들어봤어요. 전부 엉터리야. 전부 엉터리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확 빠져 들어가요. 왜요? 신기한 소리를 하거든. 처음 듣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 신자들 중에는 뭐 판검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신기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다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단이구나 알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최소한 5년 걸려요. 빠져나오게 5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성경 공부 가면 안 돼요. 그냥 어디서 성경 공부 신령하더라. 그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뭐 명상을 하면서 명상 중에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산신령인지 누군지 도대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성서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신령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가 마귀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기분으로 자기 확신으로 말하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체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은 성서적인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외우는 사도신경, 이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미국 장로교는 12개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12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성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 우리 신앙이 기반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 PCUS에는 목사고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목사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고시가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에 나오는 문제들의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에는 항상 내가 이런 답을 썼는데 거기에는 항상 성서적인 근거를 대야 되고요, 장로교 신앙 고백의 근거를 대야 되는, 두 가지 근거를 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답이 그거에 맞으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이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내 주장을 내 마음대로 썼다가는 똑 떨어지고 말아요. 어떤 목사 후보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세였는데 시험을 이제 4과목을 보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뭐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썼겠죠. 뭐 시험이 4개나 되고 뭐 질문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여자는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는 성서에 의거해서 답을 썼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시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제자들의 말하고 색깔을 달리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 정말 PCUSA 목사가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주장을 쓰지 말고 우리 교단에서 원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그걸 답으로 써라. 왜냐하면 300년이 넘는 교단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겠습니까?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초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그 헬라어를 보면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마르투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말터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곧 순교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거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이제부터 안 믿을게 그러면 사는데 끝까지 믿을게 해가지고 죽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사망 권세에 굴하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크리스마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재희 권사님이 계시는 그 양로원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그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정신은 말짱하셨어요.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을 불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요. 기도할 때 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고 계시라고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29일 날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서 더 방문을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은 단지 부활을 향해 가는 관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셋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대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소원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어떤 무지개 같은 꿈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에는요,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성서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모든 그런 사건들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종교적인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탑이나 또 여리고성 함락 사건 이런 것들은 역사학계에서는 신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신화다.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근래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그런 사건들이 사실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근거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처럼 부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믿었어요.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를 체험하면서 장래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부분에서 기다린다는 동사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린다.
두 번째 동사는요, 30절에 나오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기서 나오는 보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이죠. 내가 지금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다린다는 시제는 미래예요. 앞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또 기다렸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므온은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동시에 아기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성취된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시므온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 이유는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의와 경건함입니다.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의인데 다른 말로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경건은요, 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와 경건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경건했던 자다. 하나님이 그 경건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의 의와 경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약 없는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내 생전에 오실지, 내 사후에 오실지, 오늘 오실지, 천년 후에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소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미가서를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어봤을 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그게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즘 과학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성적인 접촉이 없이 인공수정으로 얼마든지 아기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초신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성령이 뭡니까? 갑자기 초신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걸 어떻게 도대체 설명해야 될지 적당한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이 초신자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뭐 경험한 역사도 없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참 곤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되고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기다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없이 예언하였고요, 드디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심판주로서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역사의 종말과 종말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은 오늘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거나 어떤 큰 환란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지금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은 곧 종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참 무리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되겠나? 그건 무리한 일이지.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역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기다림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다림에는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날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그날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과 수치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날의 자랑을 위하여 오늘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믿으며 오늘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